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직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한 간접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리라 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한 습관이 되어져서, 문화가 되어져서 주일날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이 주일,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또한 한 주일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헌금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제도를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영원한 약속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희들이 그렇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돈들이 하나님의 돈인데 그 돈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이 전쟁에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에, 그리고 마약, 뇌물, 온갖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나 때문에 내 책임이 다지지 않아서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이 예배에 대면으로 또 팀들을 비롯한 유튜브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긴데 일단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날이 먹이 한 마리를 80세겔이요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7장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으려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절까지를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끝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를 또 열심히 잘 해주신 우리 고진숙 집사님한테 좀 마이크를 드려봐봐요. 자, 이 본문 좀 읽어봤죠? 네. 읽으면서 어떤 뭔 생각이 들었는지를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그 장관이 답한 말씀이 하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라는 그 한마디에 그 상황을 진짜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하고 먹지 못한다 단순히 못 먹었구나가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되는 그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예.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 조심해야 될까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의 연장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되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사무엘 이후 끊겼던 이제 그 사역이 이어져 나가는 건데요. 엘리야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된가 하면 이스라엘의 국방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이제 뭔가 하면 전쟁을 없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사회 보시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와 그리고 지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게 매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사사기의 방식하고 또 이제 이 엘리야 엘리사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전쟁을 없이 하라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지요? 이때는 뭔가 하면 구한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거의 속국 수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집전 아들도 됐다 뭐 이러던 때예요. 국방력이 전혀 없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 국방을 지금 엘리야 엘리사가 특히 엘리사가 지금 이끌어 나가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였어요? 아람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나아만. 근데 그 사람이 뭐가 걸린 거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찾아왔을 때 그를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근데 단순하게 이제 치료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방식은 그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방식을 쓰는 왜 그게 뭔가 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답례품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받지를 않는 거야.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그가 이제 그럼 내가 대신 부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있는 그곳 엘리사가 있는 곳에 흙을 두 나귀 분량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천하는 걸로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오지를 않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쭉 이어서 내려가는데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일은 아니죠. 시차가 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니까 그냥 뭐 이게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방식은 뭐지요? 아람에서 이 약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제 좀 거슬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거슬려요. 왜 이게 자꾸 저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를 이제 죽여 없애고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이제 왕으로 우리가 세워놓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매복을 했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늘 들통이 나는 거예요. 늘 들통이 나가지고 대비를 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청기를 가지고 왕이 하는 얘기, 뭐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는단 말이야. 이래 놓으니까 그자부터 없애자 그러고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에 있을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는데 그 성을 다 에워쌀 만큼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지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죽여 없앨 수 있는 도관에 든 쥐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죽여 버릴 수 있게끔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려서 대접을 해가지고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아주 전면전으로다가 이제 또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을 지금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 이렇게 제대로 쌓아놓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포위하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뭘 기다리는 거죠?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돼가지고도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성중에 크게 줄여서 양식이 떨어져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 머리 뭐 우리 돼지 대가리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 한 세겔이 4일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세겔이니까 며칠치 일당인가? 482? 32, 300몇십 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일당이야 이게. 거의 나귀머리 하나가, 돼지 대가리 하나가 그렇게 값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을 수가 있을까? 또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비둘기 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들콩 같은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비둘기 똥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4분의 1 값이면은 한 반대쯤 되는 거를 말하는 거야. 한양제기도 아니고 반양제기가 얼마인가라고 하면 5세겔, 한 세겔이 며칠치 일당이라고 그랬지요? 4일. 그 5세겔이면 20일 일해봐야 들콩, 이거 제대로 된 이런 콩도 아니고 이런 콩 반양지기. 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돈 있는 사람이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뭐 돈이 아무리 있어도 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서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뭘 억울한 걸 풀어달라는 게 뭐예요? 햇살만 먹는 얘기.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여자들이 둘이 애살만 먹는 얘기, 오늘은 네 애살만 먹고 내일은 내 애살만 먹자. 그러고도 자기는 감춰버리는 걸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나? 야, 그 여자 애 찾아와라. 그리고 갖다 삶아 먹어라. 그래야 되나?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이게 참 왕이 뭐라 어떻게 했는가라게 자기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가끔 표현에 나오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아주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고통스럽다든지 참 이럴 때 나타내는 방식이 자기 옷을 찢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 겉옷을 찢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속에다가 비옷을 입었더라. 이제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보류의 볼을 내릴지로다. 그리고 이제 자객을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왕이 이렇게 말을 할까? 왕이 엘리사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다. 지금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왕은 알아요. 뭘 알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타개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엘리사가 나서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엄마들이 자기 애를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애 잡아 자기 애를 잡아먹은 지경까지 갔으니 뭐 더 갈 데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젠 뭐 이판사판이다. 이제 이 엘리사라는 자를 이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다.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와 뭐 이렇게 여기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왕으로 견딜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돼 가지고서 이제 왕이 이제 그냥 찾아왔는데 그 왕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재앙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사마리아 성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가 제일 비싼 양식인데 그 한 말이 얼마라는 얘기야? 한 스아. 완전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더 싸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그 다음에 보리 두 마리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거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싸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폭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경호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왕 옆에 항상 이제 칼을 차고 대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에는 제실권자가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경호실장입니다. 왜 그런 그 사람 늘 왕이 어딜 가든지 옆에 칼을 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 옆에 갈 때는 누가 가면 칼을 차고 가요? 몸 수색을 완전히 해가지고서요 아무것도 몸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왕을 해칠까 봐요. 근데 이건 항상 칼을 차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실권자가 이제 이 없는 건데요.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이제 왕의 이제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밥 해주는 게 뭐고 대단하냐?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독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경호나 또는 이제 음식을 맡기지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옆에 경호실장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더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상황과 너무 대조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게 뭐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나가지고서요. 그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사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듣다 보면 생각해가지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마 한 말일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곡식 창고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소나기처럼 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평소에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가격을 얘기를 하니까 그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건데, 그 하루 품삯이라는 게 가서 양식 사가지고서 식구들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에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기는 하지만은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이제 건너뛰었지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람 진영에 그냥 갑자기 큰 군대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군대가 오는 뭐 그냥 전차 무슨 뭐 마병들이 그냥, 그리고 보병들이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오는 그런 소리, 그것도 조그만 소리가 아니라 이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저 햇사람이라든지, 햇사람 이제 뭔가 하면 지금의 저 어디야 저 터키 이제 그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길 햇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든지 아니면은 저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몰려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그렇지 않고도 큰 군대가 그렇게 몰려올 때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근데 그것도 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게 하신 거 같아.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야, 이게 저런 군대 우리가 당할 책임이 없다 그러고 그냥 몸만 빠져도 도망간 거예요. 무기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하고 그냥 다 이제 도망을 가버렸다. 뭐 옷까지도 그냥 챙겨가지 못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소식이 이제 문둥병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굶주리고 있다가 그냥 다 몰려 나가는 거예요. 다 몰려 나가는데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태원 사건이 날까봐. 이태원 사건이 뭐예요? 이태원 사건이 뭐지요? 그거 무슨 축제지? 뭐 할로윈 축제인가? 무언가 다른 너무 많이 빌렸다가 그냥 그 길이 좁아가지고서 그냥 깔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가다가 압사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가서 빨리 좀 통제 좀 해라. 그리고 누굴 내보냈나 하면 경호실장을 내보낸 거야. 네가 가서 그 사람들 통제를 해라. 그 백성들 이제 문으로 몰려 나가야 되니까 압사사고 날까봐 이제 통제를 하라고 내보내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도 백성들을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제가 되기는커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몰려 나오는 바람에 그냥 깔려 죽었다 말이야. 그 자리에서 깔려 죽어가지고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됐다. 말한 대로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 또 이렇게 이제 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경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500년 뒤에 가가지고서 지금 500년, 이때는 500년까지는 안 가는 거고요. 한 30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는데, 그런 기록하는 그 시점에 이게 기록자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그 경고로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럼 이 경고를 왜 여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을까요?
아까 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근데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을까요? 고집선이. 네? 왜 그럴까? 잘 모르겠으면 남편 줘봐봐. 남편 얼굴을 보니까 알 것 같아. 왜 이렇게, 이거 기록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을까? 앞에서 7장 앞에서 한 얘기를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또 마이크 가지고 있는 우리 진상희 집사님, 항상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얘기를 해봐요. 이거 좀 읽어봤지요? 어디 얘기를 해봐요. 기록자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스라엘 그 포로기에서 그 이스라엘 구원할 방안들을 여러 개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할 텐데, 백성들이 그 포로 상황에서 따르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기록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써내려가는 이유는 유성룡이 징비록 쓰는 거고 같은 거예요. 징비록이란 책 아시지요? 대답하는 분이 없네. 임진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진난 때 조정에서 그래도 임진난에 대처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임진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순신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유성룡 때문입니다. 유성룡 때문이에요. 그 태계 이황의 제자였는데, 태계가 안동에서 이제 도산서원에서 제자들 가르치면서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넌 종계 진출해라 그 소리를 아무한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태계 자체가 종계도 은퇴하고 그러고 나와 있는데 넌 과거 봐가지고 급제해라 뭐 그래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성룡한테만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관직에 나아가라. 가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너는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뭐 대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일하게 그렇게 말을 했대. 유성룡한테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하는 일이 임진나를 이제 대처를 하는데요. 이게 뭐 쉽지를 않은 거예요. 대처하는 게 다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아주 유성룡이 결사적으로다가 추진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넌 중요한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중요한 일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유성룡은요. 그래가지고 임진난에 대처를 하려면은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계속 전고를 하는데, 전고할 때마다 이게 사관원 뭐 이런 언관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빠꿀 당하는 거야. 그럼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네 번째로 겨우 성사시킨 게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저절로 그냥 전라 좌수사가 된 게 아니고요. 유성룡의 전거를 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 언관들이 네 번을 추천을 해가지고서, 그것도 추천을 하는데 이순신의 품계가 그때는 낮았다고요. 이걸 몇 단계를 띄워가지고서 이 전라 좌수사 그럼 이제 제도, 이제 해군, 이제 장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천거를 한 거예요. 이제 바다를 이제 이 사람이 지켜야 된다. 근데 이순신은 그때까지는 육군 병사였지 바다는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은 가능하다 이걸 내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천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을 천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사위가 있는데 사위가 먼저 저 과거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종교에 나가 있고, 그런데 이건 집에서 그냥 한량이야, 한량.
별로 그냥 인정도 못 받고 뭐 그러던 이런 사람인데 이제 뒤늦게 뭐 어떻게 이제 뭐 과거에 겨우 급제를 해가지고서도 그냥 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 사람에 불과한 거고 또 문과에 합격을 겨우 했어요. 문과 무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는데 그 사람은 때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당신은 문관으로 있지 말고 무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천고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등용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권율이에요. 그걸 난 이런 걸 이게 보면은요,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보나? 난 뭐 똑같은 눈 가지고 난 개도 잘 못 보겠던데 사람 보고서 참 이게 유성룡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임진날 극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선조가 그냥 의주까지 도망가 가지고서 압록강 넘어도 아주 갚아버리려고 그러는 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여기를 건너가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명나라 군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섭외를 한 것도 누가 그렇게 작업을 했는가? 유성룡이에요. 그게 참 놀랍다.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써놓은 게 뭐예요? 징비로. 징비가 뭐냐라고 하는 게 참회록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랬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과오를 또 범하지 말자. 근데 임진왜란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 그걸 써놓은 게 징비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 이야기가 바로 징비록이에요. 징비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뭘 어떻게 가지고? 여기서 지금 써내려가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경호 실장의 얘기를 써내려가면서 경호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양식을 갖다가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리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지나간 이 나라의 망한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뭘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경호실장이 엘리사의 말을 무시해 가지고서 성문에 나가서 깔려 죽었듯이 비참하잖아요. 눈으로 양식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를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통제를 나가다 통제는 무슨 뭐 통제 백성들 쏟아내게 깔려 죽은 거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그 꼴 난 거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니까 다 누구와 같은가 하면 속문에서 백성들에게 깔려 죽어간 사람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이 징비록의 일종의 징비록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임진난과 같은 거를 자초하지 말자. 그런데요, 자 징비록을 써놓고 나가지고 40년 대략 40년에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 자 이게요 진짜 아마 조선 역사에서 제일 비참한 게 임진난 병자호란이거든요.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진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징비록을 써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열왕기 하의 기자는 징비록을 쓰고 있는 유성룡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참회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참회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때 얘기야. 이제 BC 500년경 얘기고, 그러면 이제 BC가 아닌 AD, 오늘이 몇 년인 며칠인가? 2024년 11월 17일인가? 이 이야기 읽고 있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니까, 이 포로기에 신명기 역사서를 써내려갔던 사람들 그 이후에는 그럼 뭐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역사의 징비록을 써놨지만 40년 만에 병자호란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남한국도 또 망하는 겁니다. 또 망하는 거는 거기에도 남한국에 대한 미가 뭐 하박국, 에레미야, 이사야 예언자들이 정말 줄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지만은요,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콧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망하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또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또 망하고, 그리고 또 교회사로 넘어와가지고 또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역사에서 말하는 가장 큰 교훈이 뭘까요? 어려워.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역사를 아는 겁니다. 그건 역사를 알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누구나가 하는 얘기예요. 상식이에요. 역사에서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이 뭐지요?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무시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건 역사를 안다는 게 뭘 아는 거냐? 뭐 우리나라 역사가 말이야 고조선 그 이후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위에 고려 이시조선 그리고 여기까지 이걸 아는 게 역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아는 거는 그 지나간 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뭘 아는 게 역사를 아는 거지요? 교훈을 아는 거야. 아, 그때 왜 이래 가지고 그런 재앙을 당하고 말았는가? 왜 그러했던가? 그 사례들이 많아요. 그 사례대로 쭈루루루루 이렇게 보는데 다 시기와 원인, 많은 방식들이 다 제각각이고 다양해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돌이켜 놓고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아,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라고 뭘 찾아내는 거죠? 교훈을 찾아내고 더불어 뭐요? 더불어 뭐요? 더불어 뭐요? 우리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할 뭐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성경 기독교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죠? 성경은 뭐예요? 역사책, 역사서. 성경 자체가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야,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엘리사가 하는 말을 무시했다가 성문에다 비참하게 깔려 죽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와.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이어서 그냥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뭘 읽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어떻게 읽으면 뭘 읽어내야 될까? 지금의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 적용은 적용인데 어떤 적용? 뭘 어떻게 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가장 큰 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읽어내면서 또 경건 생활로도 읽어내야 되겠지만은 그걸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엽적인 거고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문제의식이야. 문제의식. 무슨 문제의식? 내 자식이 그냥 크고 문제니까 그런 문제의식도 물론 뭐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겠죠. 그 문제의식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 예수님께서 특히 성경을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설교자들, 신학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뭘 볼지를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는 어찌하여 너희가 볼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낙타는 들이마시고 있다. 자,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설교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참 예수님의 탄식 그대로예요. 어떻게 날씨는 볼 줄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모르느냐? 나는 자,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쯤 돼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을 한 목사님도 못 봤어요. 어떤 목사님?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참 내게 사람이 이렇게 없나. 원 세상에 널린 게 목사고 남아도는 게 목사인데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참 뭔 답답한 걸 뛰어넘어가지고 억장이 무너져. 아유, 차라리 만나질 말자.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면 괜히 그냥 견딜 수가 없어져 가지고 걔 무슨 지방회 연회 뭐 조개 내 일부러 안 가. 가봐야 원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그런 거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진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대멸종의 위기라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이제 팬데믹이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은 그건 그림대에 불과한 거고 진짜 팬데믹에 몰려온다고들 지금 뭐 그런 거 걱정해.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얘기거리도 아니고 아예 그런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멸종 위기.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 이런 참 답답한 노릇이 있나. 기후위기 이래가지고 얼마나들 얘기들이 많은데 기후위기 그 일기예보 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그저 일기예보나 가지고 그냥 뭐 떠들고 있지. 이게 날씨에나 관심을 일기예보나 관심을 가지지 이 시대예보에 대해서는 시대예보, 시대징조 이 시대예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단어도 몰라. 자, 이러고도 목사라고들 그러고 있으니 참 이놈 뭐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가만히 어떨 때 그런 생각도 이건 뭐 내가 좀
문제하다 말이야. 어떻게 난 이 모양 이루고 있나 말이야. 내가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자주가 아니라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뭐 내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이렇게 드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들을 이 경호실장의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러쿵 저러쿵 그냥 갖다가 떠들어대다가 우리가 이 모양 됐어. 진지하게 듣고 뭐 진지하게 그게 과연 뭐 그런 거 이 경호실장 뭐 깊이 생각해보고 떠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참회로 우리나라에 그 자기 참회록이라는 단어가 하나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징비가 그런 뜻이에요. 자기 참회라는 뜻이에요. 자기 참회록을 써내려갔던 그런 책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쭉 히브리서 11장 32절 어휴 기네. 그걸 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해도 못하게 생겼어. 그 은퇴할 때까지 김준수 장로님이 히브리서 하자고 그랬죠? 오늘 마침 모셨네.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히브리서 32장 11장 32절을 예언자들 뭐 거기 하다가 여기까지 거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못하고 은퇴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를 관두어야 되나? 이거 정말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하자고 그랬으니 책임을 지셔야지. 누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 뭐 감리구볼 내가 뜯어고치나? 뭘 어째야 되는가? 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지금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지금 11개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하나님 방법을 배우자고 하는데 하나가 뭐지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 그 시대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건데요. 일단 개성역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이 역사서는 역사서를 써내가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버티고 서가지고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우로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버티고 서가지고 뭐라고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주처럼 드나들고 있는 아람 나라 총사령관 그 앞에서
그 사람이 그 문 앞에 찾아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종놈 하나를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만 장군도 아니야. 나만 장군님도 아니야. 나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말이야 다 하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다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근데 말한 대로 돼야 말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가? 성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냥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서로 지금 애 잡아먹고 있는 판인데 도대체 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건 내일 이맘때면 고운 가루 한 마리 한 세겔, 보리 2마리 한 세겔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역사서 기록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아마도 분량으로 따져봐 가지고서는 제일 많은 분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5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읽는 오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250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런 유배 현장에서 써내려갔던 징비록과 같은 역사서의 기자의 말은 똑같이 유효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로부터 내성병력과 더불어 가지고 소나기가 내려오게 했던 사람, 그런 고별 설교를 말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비가 올 시기가, 그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기도 한마디 했을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하던 사람, 갈멜산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백여 명을 모아다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가 확인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던 사람, 당신들이 먼저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줘 봐라.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물 12통을 갖다 부어 놓고 물에다 담궈 놓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오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는가? 녹아내리는 빙하를 어떻게 막아요? 뭘 가지고 막아요?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가지고도 그냥 지구 이곳저곳이 지금 완전 사막화되어져 가는 게 뭐 1년에 얼마가 늘어난대나?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요? 기후위기로 말미암아서 한쪽에는 지금 뭐 어느 나라는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대나? 호주에 났던 우리는 산불을 기억합니다. 정말 타도 그렇게 탈 수가 있나 그래? 그 넓은 땅을 그렇게 다 태워버려 그래? 볼리비아에 무슨 불이 나가지고서 인공위성에서 뭐가 어떻게 보인다나 또 그런 소리더라고. 무슨 토네이도가 어떻게 불어가지고서 자동차가 낙엽처럼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냥 수두룩하고, 무슨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인구의 태반을 갖다가 이제 다 죽어나가게 할 거라고 예고들 하고, 이걸 어떻게 막나? 뭘 가지고 이걸 대처를 하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엘리사처럼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엘리야처럼, 사무엘, 모세처럼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여부에 지금 원일 위에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엘리사의 말을 말하고 있던, 기록해 나갔던 그 기록자, 기록자처럼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던 사람처럼 역사를 해석해낼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런 역사가가 있는가? 그들은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뭘 읽어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왕기하를 기록해 나가자는 기록자처럼, 기록자의 심정으로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며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 이 역사서 기록자는 지나가는 과거의 역사가로 끝나지 않냐고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붙들려온 그들에게 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여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지시고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지도자를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 음성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른 그 어디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의 큰 흐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겨우겨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앞장서서, 앞자리에 서서 역사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